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궁극의 목적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비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우선순위 두는 자로, 그리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로,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막힐 것이 없는, 그리고 사탄이 상관할 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키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테스트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가는 2024년 새로운 필름을 훈련 세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높아짐은 결코 내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은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선한 갈망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 사이에 있는 말씀 내용을 통해서 5가지 지시사항을 주셨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를 이을 그 다음 차세대 리더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뽑혔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차세대 지도자로 뽑히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수아가 인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서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었고 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쓰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고 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소리내서 말하라고 명령하시죠.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세 번째는 바로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게 돼 있고 바로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였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만나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새로운 열매를 먹게 되는 2024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전략이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누길 원하는 건 네 번째와 조금 더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아주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이 조명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하길 원하는 건요. 바로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예수님을 인도하시느냐? 바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아닌가요?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개념 안에서 그 진리는 테스트되고 검증돼야 되는 거죠.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진짜 진리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했는가 테스트되고 검증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광야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가 이 성경 읽기에서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광야는 삭막한 곳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그런 상황 가운데로,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 예배 시간에 또는 영적 시간에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망찬 소망을 주는, 믿음을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나 변화 없음이나 이전과 동일한 또는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표현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연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테스트 받도록 광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테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테스트가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 줄 알 수 있죠?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은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잘 배웠는지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시험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공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냥 대충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지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력이 증가되게 되고 확고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면허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시험을 봐야지 운전을 잘할 수 있다는 게 테스트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회계사로 일했는데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야지 그 회계사로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최소한 기초적으로 갖춰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수히 많은 시험들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내가 검증했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된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실력이 갖춰지도록 준비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말씀이 씨앗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테스트가 무엇이죠? 바로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건 우리를 광야로 안내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즉 성령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너무 삶이 척박하고 광야와 같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왜 도대체 인도 안 해주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여쭤볼 수 있는데 때로는 그곳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테스트되는 장소로 가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테스트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도 테스트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항상 테스트를 받아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죠. 식당이 왜 위생 테스트를 받는 거죠?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 식당에 조리하는 주방이 깨끗하다는 걸 검증해서 통과를 해야지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테스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테스트를 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들을 분별해내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춰서 하나님의 성품을 굳건하게 잘 붙잡고 그리고 나서 항상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망이 그들의 삶을 덮칠 수 있었고 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첫 번째 위치에 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위치에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지만 사망의 저주의 비로부터 보호받고 아브라함이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자녀를 마침내 갖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삭이었고 이삭은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삭을 사랑한 나머지 어느 시점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위치로서 바른 위치에서 자리매김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호하길 원했는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다시 바르게 정렬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정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바른 위치에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마음속에 갈등과 어려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의심과 그리고 어려움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은 바른 것을 선택해서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는 지점에까지 이르러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춰서 이삭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희생제물을 보내고 이삭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모형이자 상징이 되는 속량의 사건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기 원한 거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내리 찍으려고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 끊어진 게 무엇이죠? 바로 사단에게 고리를 내어주려고 했던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려고 하는 그 이삭에 대한 애정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끊어졌고 그게 바른 위치로 정렬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 가운데 내리실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거니시면서 사단은 나와 상관할 바가 없다. 영어로는 Satan has nothing in me.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우선순위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고리를 걸 수 없었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에 지배 아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는 테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헌금을 하도록 헌금의 시스템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신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헌금 시스템을 두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일하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돈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섬기거나, 그만큼 돈은 신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돈이, 그 돈을 가지고 힘과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하나님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페이크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경계시하지 않으면 돈을 하나님처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그리고 돈을 바로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11조나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물질에 관하여 바르게 정렬되어 있음을 우리가 매번 검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우선순위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죄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 말씀을 신뢰하고 불신앙과 의심을 거절하는 테스트를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믿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광야의 테스트 장소를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또한 테스트를 거치셔야 됐고, 이렇게 테스트를 받으시려고 광야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스턴트 음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스트푸드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해서 그런 인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진짜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로 흔들릴 수가 없는 강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능하길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푸드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진짜로 정금같이 단련되고 구비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가 구비되었고, 우리가 갖춰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에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고, 마귀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든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승리 가운데 걸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지금부터 마귀가 3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3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공격 패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마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대적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그 루트를 잘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그럼 그 공격에 대항하여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각도로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3절 먼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요, 사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험한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자,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배고프셨으니까 배고픈 거에 대한 어떤 육신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내용을 캐치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주의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바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해서 구비되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는 거죠.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서 멈춰보길 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바로 첫 번째 공격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라라는 게 진정한 공격이 아니라,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어로는 if you are the son of God.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을까요? 바로 그 전에 4장이 시작되기 전 3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선포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바로 이것이 사단이 첫 번째로 공격했던 루트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일상으로 왔을 때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 줄 아십니까? 네가 진짜 승리자가 맞아? 그런데 너 삶은 왜 이래? 네가 진짜 건강한 자가 맞아? 그런데 왜 아픈데? 너가 진짜 부유한 자가 맞아? 그런데 왜 계속 가난에 시달리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근데 왜 계속 죄를 짓는데? 네가 진짜 의인이 맞아? 그런데 왜 자꾸 걸려 넘어지는데? 진짜 네가 이게 맞아? 바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흔든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흔든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한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네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맞아? 너가 진짜 거듭난 게 맞아? 네가 진짜 성령 충만한 게 맞아? 네가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게 맞아? 네가 진짜 그러한 자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근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했죠?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길 원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죠. 40일 중간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문제없이 잘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금식을 끝내시고 난 시점에서 사단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죠. 돌을 빵이 되게 해. 즉 바꿔 말하면 이건 사실 진정한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의 배고픔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근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공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격하셨는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 완벽하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단에게 반격하시죠?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바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 정말 의인인 거 맞아? 그런데 왜 자꾸 죄를 지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기록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록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록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록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의 위치를 사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하려고 했던 게 뭐죠? 사단이 하려고 했던 공격은 예수님의 영적인 근원,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영적인 기원에서부터 그 시선을 돌려서 육신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 존재로서 원래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의 양식이 무엇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관용어로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의 음식이 필요하던 것처럼 우리 영에 영향을 주는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 영에 힘이 있게 되고 영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육신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으로 기능하며 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초점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 정체성과 자신의 근원과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당신께서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인식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반박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피로들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기록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인식하십시오. 영적 존재임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육신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약해집니다. 영의 인식을 강화시킬수록 우리가 바로 spiritual kingdom, 영적 왕국에 속한 자라는 걸 인식할수록 육신의 소리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으로부터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격,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무엇을 사용한 거죠?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반박하자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한 거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인용구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공격은 다시 한번 여기 첫 번째,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의 공격을 또 했다는 거죠. 즉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그 다음엔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를 낚아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또 공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공격한 이후에 했던 공격은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테스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성품이라면은 뛰어내려라고 하실 일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정체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해서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하도록 지금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탄이 많이 지금도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하게 해서 지금도 그들을 묶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말씀들을 사용해서 이단이 팽배하게 일을 하게 하고요. 말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놓치게 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박 가운데 묶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두 번째 공격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봐보길 원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셨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공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옳게 분별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면서 공격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되지,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게 진짜인지 증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여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무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흔들려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선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사탄이 신앙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거나 과거의 경험을 보게 하거나 현상을 보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의 초점이 놓쳐지게 되고 복음에서 우리의 초점을 놓치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정말 기도를 한다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암으로 죽을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깨달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안에서 진행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질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임을 나는 끝까지 믿을 것인가? 이런 일들에 불구하고 나는 굳건하게 나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끝까지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끝까지 나는 잘못된 생각에 나의 생각을 내어주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탄이 두 번째로 공개한 장면을 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귀가 세 번째 공격을 하는 거죠.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너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자,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공격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체성을 흔들어 보려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정체성을 흔들 수 없자 어떻게 공개하죠? 유혹으로 넘어갑니다. 유혹으로 넘어가서 모든 천하의 왕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공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의 세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격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모세의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지만 하나님만을 공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순간 그것이 우리를 유혹으로 빠지게 하고 마귀의 덫에 갇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죠? 사탄이 바로 이 루시퍼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계급도 높았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 우선순위를 마땅히 있어야 될 우선순위에서 그 위치가 바뀌게 되자 그게 타락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는 최후의 공격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주되심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위치이자 최종 권위로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 바로 그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천하 왕국의 모든 걸 보여줬다는 건 무엇을 보여준 거죠? 권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파워를 보여준 거죠. 근데 그 파워는 무엇이죠? 그 파워가 있다면 그 파워를 통해서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힘을 따라서 내 욕구를 채울 수가 있고 그게 성적인 욕구든 그게 육체적인 욕구가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권세의 영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길 원치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길 원하십니다. 다만 그게 바른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 누리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풍성한 가운데 실현되는 걸 원하십니다. 사탄이 우선순위가 돼서 사탄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누리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이 그냥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 뛰어난 업적을 성취해서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알려져서 높임받은 그 인정받은 이름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알려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높임이 사람으로부터 높아진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진 높임으로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공으로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른 우선순위 가운데서 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뒤틀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섬기지만 나의 배후에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나의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그 배후에 있는 죄와 사단을 섬기게 되는 트랩에 빠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길 원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굳건하게 자리 잡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테스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의 반격을 보면 유혹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하면서 이 유혹과 관련해서는 엄하게 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사용하여서 기록된 바 그리고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선순위가 어때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붙잡고 얘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받는 시험이 만약에 유혹과 관련된 거라면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거라면, 그게 만약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다른 것과 교체시키는 그런 유혹이라면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빠르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대적한 가운데서 말씀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도움을 경험했다가 좀 잘 되고 좀 돈이 잘 벌리고 좀 뭔가 잘 풀리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걸로 가게 된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저주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리매김하려고 하여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걸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걸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걸 우리에게 하기 싫어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궁극의 목적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비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우선순위 두는 자로, 그리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로,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막힐 것이 없는, 그리고 사탄이 상관할 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키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죠? 우리는 헌금을 통해 테스트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할애되고 있고 다른 것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도 드리기 힘든다면, 내가 만약에 말씀 읽는 시간도 아까워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거 할 시간은 다 허용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 돈을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데 이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 자인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은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서 바른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검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사용하셨고요. 자신의 정체성과 근원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바른 말씀을 사용해서 영적 근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선순위,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선순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때 바르게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테스트를 승리 가운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포기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포기했던 그 영역이 훨씬 더 넘치게 축복으로 둘러싸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토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축복, 세상으로 말미암는 축복은 축복을 잠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하는 성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공,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공은 부작용이 없는 성공이고 넘치는 성공이고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다른 각도로 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귀가 13절 이렇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둘 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마귀는 다시 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어떤 사람들의 형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이 단련되셨고 준비되셨고 속사람이 갖춰졌기 때문에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서도 건드려지지 않았고 걸릴 게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매일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이 있는 동안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시간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믿음에 상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을 말할 것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까? 또는 상황을 타협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상황들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 테스트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테스트를 승리 가운데 통과하면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영적인 실제를 믿음으로 붙잡고 굳건하게 걸어 나간다면 여기 나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 인도받는 시험의 목적을 통과했을 때 증가된 기름 부음과 증가된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이름이 명성이 퍼지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 광야 테스트를 통과한 가운데 우리가 진짜 배기가 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영광과 더 높은 차원의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사람으로 갖춰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영혼 구원이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킨 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에 마음속 숨은 의도와 동기와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속 숨은 의도와 숨은 생각들을 드러내어 분별하시고 그것들을 잘라내시고 믿음의 불을 통과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정금으로 우리가 정화되어 나오게 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주목할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 가운데 걸어 나오고 굳건하게 마귀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로 우리가 걸어 나오게 될 걸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렬시킵니다. 주님의 주대심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렬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애정의 주인이시며 나의 우선순위의 주인이시며 나의 관심과 나의 에너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